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총 가운데 평안히 잘 계셨습니까? 아니,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2달여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다가 오늘 이렇게 함께한 자리에 있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 며칠 지났지만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종교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 하면 언제나 우리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나시는구나. 어버이 주일 해도 전혀 생각이 없으시군요. 어버이날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네, 아마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랑에 감격되어 감사하는 생각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말마디 있어도 그 중에 가장 고상하고 좋은 말이 있다면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크고 귀한 사랑이 아마 이 세상에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들 써놨어요. 쥐면 꺼질세라, 불면 날세라, 애지중지하며 겨울이면 추울세라, 여름이면 더울세라 염려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자식들에게 하나 더 먹이고자 하는 부모님의 사랑이요, 특히 어릴 때는 아무렇게나 막 싸제끼는 오줌똥을 더러운 줄 모르시고 자식이 기분 나쁠까봐 속히 닦아주셨던 어머니, 혹여 자식이 병이 나면 간호하시느라고 밤을 새가며 보살펴 주시고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라고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오직 자식을 위해서라면 진자리 마른자리 마다하지 않으셨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욕을 듣고 자식이 상을 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자리에 머물기는 원하신 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은 자식의 생명을 마치 자기의 생명같이 아끼고 사랑하시고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달게 받는 것이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이 부모님의 은혜만큼 사랑만큼 더 소중하고 더 깊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은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의 부모님, 오늘 나를 있게 해주신 그 부모님을 기억하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한 가지 더 사랑이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사랑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육체의 부모는 각자 가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모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사랑을 베푸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어떻게 공급되어지고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설명해 드리기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부모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잘생기고 돈 많고 건강하고 잘나서 똑똑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보통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아니, 병들어 입원해 있을 그 사람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부모의 버림을 받아 고아원에서 자란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더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때라도, 아니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라도 우리 주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겠다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받고 부활하셔서 끝없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옆에 분에게 당신은 진짜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일러주시죠. 어떻습니까? 옆에 분 보니까 뵈니까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가요? 표정이 써져 있나요?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든 그 행복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더라고요.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평생 감사하며 목숨을 걸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치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자식을 향한 부모님이 마음이 담겨 있는 듯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의 사랑하심을 다시 발견하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베드로와 같은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첫 번째로 배신자를 다시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 해변까지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버렸습니까?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버렸나요? 네, 그분은 스승으로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왕이 되어주셔서 통치하시면서 한 자리를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고 처형당해버려서 무덤에 묻혀버린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중심이 되어져서 나를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인도해 줄 알았는데 그분이 죄를 누명을 쓰고 죽음에 이르러 버린 겁니다. 처형당해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꿈꾸던 모든 것들이 한낱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먼저 베드로가 3절에서 보니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몹시 실망한 옷으로 헛고생했음을 의미하며 좌절하고 낙심한 말이 분명하죠. 그러자 베드로의 친구들도 따라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전에 행한 대로 따라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잘못된 시간들이었다면 돌이켜 본연의 삶에 충실할 때에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좋은 결과로.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풍성한 정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따라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면 내가 바르게 돌아왔을 때에 정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그 시간이 헛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떠났던 삶이 잘못되었다면 되돌아왔을 때에 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고기가 많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3년 전 주님을 처음 만난 그날처럼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며 고기를 잡았으나 여전히 한 마리 잡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금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다가 다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에고 예수고 뭐고 나는 이전에 하던 것이나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며 세상의 것들로 집중하고 살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된다고 했는데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은 것 같으니 이제는 컬러링에도 세상 노래를 올려버립니다. 그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가서 예배할 때에 주님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동일한 말씀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년이 흐른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 주님은 저에게 사랑하심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것이 있어야 한다고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찾아온 것은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차츰차츰 강도가 높은 병원 신세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낙심된 마음, 좌절된 마음뿐이었죠. 마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명의 길을 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보다는 세상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열과 성의를 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찾으며 결과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비롯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떠났고 물고기도 안 잡히니 되는 일이 없으니 그저 숟가락 놓고 죽기만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생을 포기하고 되는 대로 막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한 인생에게 버려둘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주님은 그러한 저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본문의 베드로처럼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에게도 다시 찾아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다시금 부음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전에 내가 잘못 살아왔던 그 삶만 되새기지 마시고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두 번째로
사랑의 밥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밤새 고기잡이에 지친 제자들은 배고프고 추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보고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시던 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삶은 그런 삶을 사랑을 머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저였습니다. 여러분, 더더욱이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것도 부족하여 친구들을 꼬드겨서 이전에 주님을 떠나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 바다로 고기잡이를 하러 나온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한때 그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 아시죠?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기 잡는 그물을 버려두고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서 철저히 훈련받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 금방 마음이 변하여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말씀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근데 결코 그 일은 주님께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막아서서 그 일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절대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까지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철저히 주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삶입니다. 때문에 오늘 그런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놈 죽을지언정 결코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놈이 이곳까지 도망가서 네가 나를 배신해 라고 책망하고 꾸짖으면 오히려 마음이 후련할 텐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우리들을 보이는 모습이 바르지 않으면 보이는 대로 정죄하고 폭언의 말을 쏟아내는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아침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 주님은 우리와 나의 죄스러운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모습이 인격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곧장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유익을 찾으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위로로서 준비해 놓으시는 사랑을 입히신 분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십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배고파 있던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직접 구워서 나누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절망을 아시고 배고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기 위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부활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를 버리시 않은 분,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나와 함께 합니다. 내가 그래도 밥 한 끼라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함께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푼없는 빈틈터리가 되면 오히려 내가 전화하는 것을 거부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여 돈 빌려달까 할까봐 난처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족도 틀리지 않더라고요. 피를 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화할까 싶어서 전전긍긍하고 착신을 거부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그렇지 뭔지 몰라도 참 부끄럽지만 우리 집의 가족은 그랬었습니다. 이런 일이라면 다시는 네가 나를 안 봐도 좋으니까 전화하지 말라 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배반당하고 정말 좌절하고 낭망한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오늘 베드로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세상 사람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이라 하듯이 찾아오셔서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세 번째로 나타나게 되는데,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되면 삶의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죄를 모두 다 한 마리의 양을 희생시켜 가면서, 예수님을 희생시켜 가면서 다시금 우리를 삶의 길,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다만 과정을 통해 삶의 형통한 결과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즉시로 물고기를 잡아다가 주어야 하는 것이 어쩜 베드로를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쩔쩔맬 때에 돈 한 보따리 갖다 주면 와, 저 사람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 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돈이 없을 때 돈 갖다 주고 영상 장비가 없을 때 영상 장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정말 고맙더라고. 지금 베드로가 한 마리 잡지만 예수님을 따라 3년의 삶을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스스로 먹고 살아버리라라고 하는 그때에도 한 마리 잡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해요? 그 밤에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잖아요. 아니면 말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몸이 아픈 사람이 소원이 뭡니까? 병이 낫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병이 나면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근데 뭐 전혀 모르는 것처럼 눈만 깜빡깜빡하고 계시냐고요. 솔직하게 우리가 그렇게 나가보자고요. 남편이 속썩이다가 어느 날 잘 대해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해주면 좋잖아요.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시냐고요. 베드로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에 오늘 웃자다가 한번 내렸는데 고기가 많이 잡히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한 마리 잡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잡지 못했을지라도 옆에 배가 많이 배워서 많이 잡아서 나누어 주면 좋으련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네, 이 말씀에서 보셨듯이 예수님께서는 과정을 통해 결과를 채워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물려줄 때는 그 울음이 순간적으로 끊기죠. 그런데 영원히 울지 않게 하려면 계속해서 사탕만 물려줘야 할까요? 그에 따른 울지 않는 또 다른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물고기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무엇으로 인하여 잡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과정을 통해 결과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결과가 있기를 원하면 이 과정이 중요하겠죠. 분명히 결과가 있기를 원하면 과정이 중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정을 있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특별한 삼겹살 데이로 부르십니다. 그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묵인하고 따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여전히 텅 빈 그물이 내 삶 속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 어서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 그 음성, 내가 너의 모든 죄와 슬픔과 저주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죽으시며 흘리시며 그 피로 덮어주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사랑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만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두신 그 사랑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의 삶은 살지 않고 뭐만 있기를 원해요?
물고기만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바로 그런 삶과 같죠.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그것도 남자들만, 장정들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예수님이 보이시잖아요. 그 이튿날 그 사람들이 또다시 모인 거예요. 왜요? 여전히 한 끼 식사 때문에 모인 거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지 아니하고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버리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사탕만 빨려달라고, 사탕만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를 인정하겠다라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한번 너희가 사탕 맛을 보았다면 그 사탕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줄 때에 그 방법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내 삶의 사탕은 주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주어지기를 원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올까요? 성경은 심지도 않고 거두고자 하는 자를 도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말도 속담도 콩을 심어야 뭐가 나죠? 팥을 심으면 콩이 납니까? 팥이 납니다.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말씀하시고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미 설명했던 오병이의 기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였으나 한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이 가버리셨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또 다른 오병이의 삶이 준비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코 과정이 없이는 저절로 결과가 맺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인데요, 감나무에 감이 달려서 서리를 맞아가지고 홍시가 되어가지고 너무 탐스럽게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 감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자동으로 입으로 들어오던가요? 혹시 그렇게 한번 해보신 분? 아마 결과가 입으로 쏙 들어간다 할지라도 숨 막혀 죽을 거고, 자칫해서 떨어졌는데 눈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된 말로 눈탱이가 밤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와 맛있다고 합니까? 아니면 짜증을 냅니까? 왜 입속으로 안 떨어지고 여기에 떨어지냐고 얘기하겠죠. 과정이 없이는 그렇게 요행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복권,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삶을 도와주는 취지는 참 좋은데 일확천금을 벌려고 모으는 그 복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내가 지원하고 그 회사가 잘 커가도록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지원해 주는 것은 올바른 처사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주식이 뭡니까? 돈 넣고 돈 먹는 겁니다. 그렇죠? 일확천금을 벌어서 그 돈이 내 안에 벌어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과정이 없이 결과만 주어졌으니 그 결과가 결국은 나를 어떻게 합니까? 병들게 만들어버리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주택폭을 맞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곳으로 인하여 망가지는 삶을 산답니다. 잘 다니던 직장도 때려쳐버리고요, 그 돈 막 쓰다가 폐인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그 돈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어진대요. 여러분, 엄청난 결과가 왔는데 과정이 온전치 못하여서 그 결과를 지켜내지 못하고 유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과정,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어야 비로소 형통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과정은 곧 형통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형통의 대명사, 성경의 인물을 찾으라고 하면 누구일까요?
네, 요셉 또요. 다윗 또요. 야곱 또요. 다니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다니엘. 그렇죠? 요셉이나 다니엘은 애굽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믿음의 삶을 굳건히 지켜내어서 결국은 총리까지 되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펼쳐나간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이 뭐라고요? 믿음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 결과가 오게 됐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을 다시 찾아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응하는 말씀이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에서 본문 6절을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이게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에게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건 뭐죠? 믿음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그물에 잡혀서 들을 수가 없었더라. 오늘 본문을 말씀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잡힌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의도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미로 모나미 볼펜 여러분 아시죠? 모나미 예전에 하얀색의 끝부분이 까맣게 되어 있는 볼펜, 거기에 중간에 보면 153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153 물고기가 잡혀져 있는 이 모나미 기업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로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온전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자 실패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금방 성공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베드로는 이 사랑에 감동되어 죽음이 가로막을지라도 세상으로 가지 않고 사랑을 전하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삶을 다시 살아갑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다가 목숨을 다할 때에 핍박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과 동일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으리요? 나는 죽음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차체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당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소유하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는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어버이 주일로서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뵈면 하나님 아버지를 배운 거나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자식이 자정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를 원하는 부모일 거고, 소망과 사랑이 그들에 없다면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몸소 힘써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토록 해야 할 의무가 부모의 의무이고, 오늘 전도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냥 어버이 주니까 대접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아끼고 또 내게 없기를 바라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이 직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에 감동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랑이 본이 되어지고 믿음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배신한 중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며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 땅의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론 주님보다 세상의 것이 우선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끝까지 동행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에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실족되지 아니하며 날마다 주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한 예화만 마치고 마칠게요. 한 젊은이가 스승에게 늘 세상에 대한 스승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요양으로 소금 한 사발과 물 한 컵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소금 한 줌을 컵 속에다 넣고 막 적게 한 다음에 소금이 다 녹을 때까지 적게 한 다음에 그리고 그 물을 먹게 했습니다. 어떤 맛이었을까요? 매우 짠 맛이었죠. 그랬더니 굉장히 짜다고 짜증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스승이 이번에는 맑은 호숫가로 데려가서 가져온 그 사발만큼을 다시 호수에다가 붓게 합니다. 그리고 호수에 적게 하죠. 그리고 거기서 한 컵을 떠서 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맛이냐고 물었죠.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때도 매우 짜다고 짜증을 냈을까요? 그랬더니 안 짜다고 대답을 하면서, 그래서 스승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소금이라도 담는 그릇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진다. 그와 같이 인생도 마찬가지로 너가 짠맛을 느끼지 않으려면 컵이 되지 말고 호수가 되라. 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종재기가 되지 말고 넓은 도량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넓은 도량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내 삶의 전체가 될 때에 넓은 도량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종재기 같은 인생에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담겨지면 보배 그릇이고, 종재기 같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면 넓은 폭넓은 주의 백성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호수와 같이 넓은 사랑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기쁨과 감사의 생활이 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삶을 살고 있음을 감사로서 표현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면 오늘부터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작정하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십시오. 그와 함께한 모든 인생 삶 가운데 형통의 결과는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형통을 바라고 주님을 찾지 마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는 바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다가오셨으니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다시금 의심했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뒤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외쳐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았다라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남은 인생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사랑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는 인생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달라고,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찾아오셔서 내 삶을 위로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의 삶을 머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렇게 해달라고 제 이름 한번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의 삶을 어찌
아름다움으로 채워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따랐던 믿음의 삶을 뒤로하고 세상으로 접이어 나갔던 베드로를 기꺼이 다시금 찾아와셔서 사랑의 품으로 안으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찾아와 책망보다는 깊으신 사랑으로 다시금 위로하여 주시고 생선과 떡을 아침밥을 지어 넣으시며 다시금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 떠났다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아시고 다시금 세상의 기준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사랑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음에도 이 부족한 저 그 사랑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저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사랑의 손길로 내미시며 넉넉한 사랑의 품으로 위로하시는 주님, 이제 내가 그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며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셔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교훈하여 주시고 이 과정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요소보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세상의 것 먹고 마시기 위하여 구할 것이 아니라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망민 순복음교회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들에게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베풀어 주셔서 여전히 사랑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함께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이 우리를 만족을 준다고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이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며 마음껏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을 송축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해 주셔서 그 계명을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로서 부모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보며 하나님의 귀하신 그 사랑을 날마다 볼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부모님을 통하여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생애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부모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또 다시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에 안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고도 남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진정한 축복 가운데 생명의 길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입혀지게 도와주셔서 남은 생애가 그 사랑 가운데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의 성령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도움이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결과를 갖다 줄 거고, 그 결과가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모든 과정과 저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특히 오늘 처음 아버지 성전에 찾아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지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